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33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태고적부터 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 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의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각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각 지파에 땅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로잡은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는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갓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네 지파 중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지파는 요셉 지파이죠.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요셉 지파에게만 준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요셉 지파에게 주신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보물과 땅에 있는 모든 보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요의 복을 요셉 지파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은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12지파의 리더십을 요셉 지파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리더십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죠. 풍요와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요셉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편애해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늘 일정하죠. 그러기에 그분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비교 우위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맞아?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저 친구보다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냐고 따져 물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비교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축복을 주시죠. 사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12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축복을 주십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을,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축복을 주십니다. 요셉 지파는 장자 지파였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해갈 수 있도록 리더십과 풍성함을 주셨던 겁니다. 그 대신 리더십으로서 전쟁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가장 앞서서서 전쟁을 완수해야 하죠. 그것은 스불론과 이사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지파는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지파인데 그들은 타국과의 교역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뻗어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지파의 교역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19절에 이방 나라들과 의로운 제사를 함께 드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불론과 이사가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죠. 두 지파가 받은 축복이 절대 요셉 지파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갓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지파는 한마디로 12지파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위치한 갓 지파는 모압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즉 12지파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사자와 같이 엎드려서 팔과 정수리를 찢는 용맹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적들이 침공해 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용맹함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갓 지파를 통해서 여호와의 공의와 법도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대장부 같은 용맹함과 하나님의 칼로스의 정의와 법도를 행하는 지파가 바로 갓 지파였습니다. 이 축복이 절대 요셉 지파보다 못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맞는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순종함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갓 지파가 용맹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모압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단 동쪽에 뒀는데 그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 지파처럼 전쟁에 능한 지파를 요단 동쪽에 두십니다. 그리고 용맹함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서울고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새로운 2학기를 시작하며 몸과 마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